2024년 저희 교회 주신 표가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2024년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의 핵심,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두 영적 기둥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저희 교회가 1월 달에는 큐티에 대한 강의로 말씀 묵상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요?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성도들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져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 하늘문을 여는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을 3절부터 적었느냐? 3절부터 적었느냐? 자,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이러므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므로, 이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한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듯이 이 항상과 감사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항상과 감사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그 영적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첫째, 감사한 이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즉 내일이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넘쳐난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하였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 이 감사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늘 항상 어떻게 기도했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신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즉 한마디로 기도 응답받는 교회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는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함이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이 꿈꾸는 종교적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할 것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 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신앙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가정도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그것이 신앙의 품격을 보여주고 인생의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만한 위기에도 오두방정 떨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의 합당한 품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교회였었습니다. 그쪽에는 헬라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합당한 품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합당한 품위를 지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생명의 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무게중심 붙잡고요, 신앙의 여유가 있으면서 씩 웃어주는 그러한 교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인내와 믿음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내라는 것,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참고 버티자 이게 아니라 소망을 향해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에 인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입술의 믿음이 아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소망의 인내, 견디어내는 인내,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낼 수 있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시련과 고난이 있으신지요? 네. 이런 말이 혹시 나오시는지요? 정말 죽겠다. 인생 왜 이 꼴이냐? 이 모양이냐? 혹시 이러한 가운데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고요. 사도 바울께서 간증하셨습니다. 친히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확증하는 것. 바로 이를 확증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직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시는지요? 바로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교회였던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원어는요, 기다리다, 기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앙망하다라는 겁니다. 앙망한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소망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기다림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내함 속에는 무엇이 있다?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 갑니다. 믿음의 굳은 살이 배어져 갑니다. 네,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시는지요? 네. 믿음 생활하면서요, 저는 가끔가다 영적 근육이 막 생겨나는 게 느껴져요.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막 느껴져요. 믿음의 굳은 살이. 이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게 바로 앙망하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라는 거, 소망의 기다림 속에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함 속에 어떤 소망이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임하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연단, 영적 굳은 살이 생겨나고요. 영적 근육이 생겨나고요. 네. 이러한 것이 바로 앙망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앙망할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연단으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나타나는 결과 새 힘을 얻게 된다.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와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을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게 될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희 교회에 충만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21세기 이 세상이 좀 놀라지 않을까요? 야, 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야? 저 정도면은 벌써 막 절망하고 다 했을 저렇게 아직도 웃고 있어? 뭘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 그 어떤 시련과 위기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씩 웃으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교회, 새 힘으로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자, 이런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놓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교회를 향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호와를 앙망하여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연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그 어떤 시련과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너희를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자,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 시련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면요, 인내고 믿음이고 없습니다. 그냥 앉아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받는 증거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보상의 심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련, 고난, 핍박, 위기 가운데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라, 인내와 믿음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핵심은 기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연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 어떤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그러한 증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 기도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요, 서로 사랑함이 넘쳐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기를 기도하였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본연적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특별히 보통 때는 다 귀한 성도들 같으세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나요?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대로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과 12절 이 말씀, 이 기도대로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간구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 부르심은 그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주기 위해 부르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시키기 위하여, 어떤 것을 맡기기 위하여 소명과 사명을 주는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로의 부르심.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되기를 기도하였던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은 차별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무조건적이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가는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를 좀 요약해서 심플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신 바에 따라 택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정하신 바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며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택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첫째, 의롭게 하시려고. 둘째,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의로움과 영화로움입니다. 의로움과 영화로움. 그래서 합당히 여김의 중요한 두 가지가 의로움과 영화로움입니다. 여기 의로움은 현재적 목적이고요, 영화로움은 미래적 목적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몸부림치는 것, 늘 항상 영적 각성이 있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개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삶으로 늘 항상 내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삶, 이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도로요? 의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항상 거룩의 성화의 삶,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때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깨끗해지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영적 각성의 삶,
이 목적으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영화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최종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다는 것은 최종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적 목적입니다. 자, 이를 보다 잘 설명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의로움과 영화로움, 의로움과 영화로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의로움, 영화로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어떠하신지요?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주님 저는 완벽합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목적에 100%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먼저 모든 선을 기뻐한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 구원받기 전에, 부르심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마음껏 세상 악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심 받은 다음에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왜 창조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악의 모양 앞에 서더라도 양심이 움직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선을 기뻐하며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을 기쁨으로 이루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구제, 긍휼, 나눠주는 거, 착한 일,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선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 의미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히브리어 토프는요, 참으로 선하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누가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 진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증거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삶 속에 구제도 들어가고 긍휼도 들어가고 나눔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다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믿음의 역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를,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믿음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수동태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선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네. 생각하는 게 악이잖아요.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네. 모든 선을 기쁨으로 행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내 능력을 벗어납니다. 네. 내가 나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네.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것,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한 기도 아닌가요? 당연한 기도 아닌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땅한 거 아닌가요? 오직 주께 영광은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권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림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게 되기를 기도한다. 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되나요?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이 들림 받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삶의 열매를 맺으면. 삶의 열매를 맺으면. 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는지요가 그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어떤 성령의 열매? 어떤 전도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전도의 열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세워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답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가는 길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소망의 인내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 승리의 삶, 십자가의 삶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